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악법 저지를 위한 큰 기도회, 집회 나아가셔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 가운데 부족하나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면죄부를 비롯한 교회의 부정부패를 고하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95개의 논박문을 그 게재를 통해서 고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방문해서 이런 곳들도 방문하고 볼 수 있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눌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더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큰 기도회 또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비슷한 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95개조, 루터가 반박문을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도 혹은 가족의 죄를 면죄받기 위한 용도로 면죄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십자군 전쟁과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에 헌금을 드리면 너의 죄가, 그리고 너의 가족의 죄가 면죄를 받고 연옥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죠. 이런 논리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 당시 교회의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루터를 위시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이 반박문에서 신앙의 회개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면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아래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성도의 믿음을 돕고 지원해야 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죄의 사면을 보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95개조 논박문을 통한 이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진 종교개혁은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였고, 종교적인 변화를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유럽을 뒤흔든 대대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면죄부를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면죄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많은 대중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또 큰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가톨릭에서 출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개신교가 또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오늘날의 개신교는 우리 지금의 형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정과 부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태동되어진 이 부패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부정과 부패에 의해서 태동되어진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인 것입니다.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5가지의 핵심 가치는 이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이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부패해져 버린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재건하자고 일어난 것이 바로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개신교의 태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해져 버린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재건하며 우리 개신교회는 그 기치를 내걸고 이 땅에 세워져 온 열방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개신교는 그 태동 자체가 교회와 세상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부정과 부패에 저항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는 결코 부정과 친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코 부패와 친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총과 칼을 들고 우리는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경우도 생기겠지요. 옛날에 독립군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총과 칼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어떻게 저항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의에 맞서는 도구는 선입니다. 죄악에 맞서는 방패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무기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합리, 그리하여 생기는 핍박과 박해들, 그런 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방법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합니까?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부정과 부패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하거나 평안하게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형제 당신을 환영하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크고 작은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경에 있는 인물들조차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내 원수를 싫어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조차도 원수들을 심히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람은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고 그 마음의 감정으로 인해서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미움의 마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감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명령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모두를 품을 수가 없고 모두와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기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진짜 전신갑주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기가 마음에 들지 않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존심 없어 보이고 벨도 없어 보이기에 더더욱 그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직접 저주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상대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쉬워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 사람과 친목해라, 화목해라. 우리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뒷담화와 저주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쉬운 방법을 내려놓고 어려운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는, 야, 네 마음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쓰지 마라. 네 마음 악으로 행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히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시고 원수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원수 갚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시선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내 시선이요? 제가 한때는 기타를 사는데 시선이 몰두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기타에 빠져 살았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좋은 악기로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타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타 사는데 내 시선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목적은 사라지고요, 어떤 시선만 남게 되냐면 더 좋은 기타를 사야겠다라는 이 목적만 남게 되더라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기타로 자꾸 향하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도 자꾸 기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어떤 기타를 살까? 어떤 기타를 살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와중에도 나는 얼마를 기타에 더 투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좋은 기타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기타 바꿀 생각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수 갚는 데 집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원수를 치리하는 데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시선이 그 원수 갚는 데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은 내 시선을 다른 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그 시간에 내가 원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원수를 저주한 데 쓴다면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집중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시선과 너의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원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마음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손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는 우리의 마음을 미워하는 곳에 쓰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되는 방법은 제가 뒤에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저도 누군가를 대단히 신경 쓰고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떠들고 다니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저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 아파하게 되고 제 모든 신경이 하나님이 아닌 그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 당사자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 유튜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성경 본문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반역해서 수월에 빠지는 고라와 그 반역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수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내가 저 고라 자손과 같이 다 그렇게 고라 자손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이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마음을 쏟지 말아라. 너가 자꾸 여기에 마음을 쏟으니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데 마음을 쏟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동했으면, 얼마나 그때 죄송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제가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고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문제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죄송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더라. 이제 우리 다 내려놓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미워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자 라고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었죠. 와이프는 그때도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원망스러운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이거 다 하나님 아신다. 그냥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원망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두 눈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왜 나를 그렇게 헌담할까? 왜 우리 가족을 미워할까? 왜 그런데 마음을 쏟을까?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니까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진짜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컨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저항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란 말인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20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자 가장 악에 대해 저항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고 복수이다.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고 복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데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이고 사랑이고 저항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저항할 시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사랑으로 꽃 피어난 교회입니다. 사랑함으로, 진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에 저항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요,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웁니까?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 가톨릭에게 저항할 때 어떻게 저항한 것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사랑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진짜의 루터 마음은 천주교 가톨릭을 떠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정과 부패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렇게 저항했던 거죠. 사랑했던 거죠. 선을 행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불편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스레드와 같은 SNS,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SNS를 보면 저는 요즘 인간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쉬워졌을까요? 우리 청문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청문회에 가서는 청문회 한 사람은 청문회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부정하고 부패해졌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녀가, 노소가, 좌우가 그 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갈라져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모습이 불편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악한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거 좀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불편하대요. 뭐만 하면 자꾸 불편하대요. 뭐만 하면 자꾸 혐오래요. 왜 우리 사회는 불편과 혐오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또 지금의 세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패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정말 정결합니까? 안타깝게도 요 근래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저는 정결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진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불합리한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SNS에 보면 교회조차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마치 서로를 죽일 듯이 논쟁하고 서로를 모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목사는 좌파네, 저 목사는 우파네 하면서 목사님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헌담하기도 하고요. 이 헌담과 비난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부패하여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패해져 있고요. 심지어 성직자들마저도 부패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에 맞는 선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공동체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는다 할지라도 16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혐오를 멈추고 미움을 멈추고 폭력을 멈추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선한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그리고 개혁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억울하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한 일에 들어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겠습니까? 부패한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야겠습니까? 사랑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이 제목의 말씀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요, 우리 양포교회요,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겠습니다. 원수 갚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교회의 부정에 대하여서 저항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중보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루터의 그 한 걸음으로 교회는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의 그 개혁에 지지하고 동참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나갔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 양포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면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죄와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에 저항할 때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비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둠 가득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땅 부패해져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이 땅 쓰러져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리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마틴 루터와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 하나님, 예 주님, 내가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둠 가득한 시대 가운데 개혁의 횃불을 들겠습니다. 사랑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으로 중보하며 다시 한번 부정해진 이 땅을, 부패해져 버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이 양포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는 늙어서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늙었더라도 횃불의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될 것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배우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이 교회 가운데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양포교회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죠. 너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면 투기해라.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부정을 행해라.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불법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니다,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라.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대로 살아라.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저는 우리 양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자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부정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교회, 그 아이들이 곳곳마다 가는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떤 이는 법조계로 갈 것이고, 어떤 이는 연예계로 갈 것이고, 어떤 이는 행정 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이는 공무원이 될 것이며, 어떤 이는 정치인이 될 것인데, 그때 이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 그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빛은 부정과 부패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부정과 부패를 밝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양포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교회로 영광스럽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서로가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부정과 부패가 당연시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마틴 루터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선을 악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복음의 기치를 걸고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의 선봉에 우리 양포교회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